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우리가 3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다 끝나갑니다. 그죠? 몇 장까지 있을까요? 민수기 여러분 36장까지 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런 마지막 명령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 민수기를 읽을 때에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뚝뚝뚝 나열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을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게 전혀 그냥 의미 없는, 관련이 없는 거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일관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세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33장부터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에서는 여러분 지나온 40여 년, 특별히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쭉 정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33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나온 여정을 다 정리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 거민들을 다 멸하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 명령이 3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여러분 뭐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경계로, 동서남북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쭉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거 여러분 34장에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12지파,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담당자들이, 분배할 담당관들이 누구인지를, 책임자들을 쭉 지명을 하는 것이 34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35장이거든요. 35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서두만 읽었지만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줘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4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35장은 그 나머지 지파인 레위 지파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주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뭐로 세우라고요? 도피성으로 설치해라, 이런 것이 3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36장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남자 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에게 재산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걸 후속 처리하는 내용이 3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각각 다 따로 뚝뚝 떼어놓고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걸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가나안 땅 전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게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땅 한 평도 여러분의 소유는 아니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이런 표정이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지금 아무 재미가 없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께서 다 관섭하고 계시지만 또 한 지파 하나마다, 그리고 그 한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일들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5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 레위 지파에게 나머지 12지파가 성읍과 초장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각각 그 성읍들을 또 초장을 땅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게 8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도피성을 마련해라. 그 성읍이 이제 이제 대충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도가 너무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땅이 이렇게 12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35장에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레위 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네? 어디에 위치할까요? 12지파에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48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 계산하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몇 개씩 주면 됩니까? 그렇죠. 48개 성읍을 주는 거니까 한 지파당 4개씩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실제 4개씩은 아니에요. 큰 지파는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는 적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 계산으로 보면 4개씩 정도 줬을 때 총 48개의 성읍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쭉 넓게 분포되게 되는 거죠. 다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준비하는데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뭘로 세우라고 하냐면 도피성으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자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12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네? 그렇죠. 일단 12지파에게 주신 명령이죠. 왜냐하면 12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레위 지파한테 성읍들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둘 다한테 주시는 어떤 명령입니다. 레위 지파한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나머지 12지파한테도 이렇게 레위 지파한테 성읍을 떼어주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세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의도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명령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알듯이 레위 지파는 그냥 다 나머지 12지파처럼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세상의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도록 한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성전의 수종을 드는 일들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근본적인 여러분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 출발점은 일종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죽잖아요. 마지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 구절 함께 볼게요. 4장이 아니고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형벌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시몬과 레위가 무슨 죄 지었을까요? 여기 언뜻 6절에 이런 게 나왔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기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이란 곳에 잠시 머물렀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세겜 근처에 머무르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그 촌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위는 겉으로는 자기의 이 속마음을 감추고서는 어떻게 하죠? 세겜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이 남자들이 꼼짝도 못할 때 어떻게 해버려요? 칼을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학살을 해버립니다. 잔혹하게 학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저주를 뭘로 바꾸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에게 선포된 어쩌면 저주와 이 형벌에 가까운 예언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축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비록 시몬과 레위는 다른 12지파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장자의 지위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아까 여러분 지도가 지나갔지만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땅도 못 받은 거예요. 딴 지파는 막 번듯하게 넓은 땅을 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땅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거야. 그냥 유다 지파 한가운데 한 덩어리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유다 지파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축복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래도 옆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레위는 어떻습니까? 그 저주에 가까운 그 형벌을 통해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그저 남들이 주는 별로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읍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실까?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레위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그럼 오늘날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세상 속에 레위 지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지파처럼 농사 짓고 목축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여러분 가정도 꾸리고 가축도 키우고 조그만한 농사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레위 지파에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흩으시면서 그들에게 성읍들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나머지 12지파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이제 성읍들을 또 초장들을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줬다가 뺏으면 어때요?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에? 일단 나한테 들어가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미리 땅을 다 분배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어느 성읍을 지정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고요. 즉 단순히 레위 지파를 잘 공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뭘까요? 세상 속에서 삶이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살았을 텐데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직 회당이라는 것이 잘 마련되기도 전일 텐데,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기 전일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는 항상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뺑 둘러서 12지파가 있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그 넓은 땅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년에 3번 성소에 올라가는 날 외에는 항상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있는 그 성읍에, 그곳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게 가르치는 원리가 뭐죠? 여러분 바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성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초위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원리죠. 많이 받은 자들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떼어서 주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이건 그냥 뭐랄까요, 단순히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12지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 거야, 나의 소유야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뭘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2지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만약 그걸 내 것이라고, 그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서로 이제 자기 것이라고 욕심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지파는 이 각 지파별로 자기가 다 받은 분량에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성읍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도 일정 부분, 그 성읍에 둘러싼 땅도 초지를 다 주어야 됩니다. 그것만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도 드려야 돼요. 자기들이 받은 첫 열매도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레위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어렵지만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길게 보면 레위지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2지파도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순종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땅을 잘 분배받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성읍들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두세대, 세대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그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큰 불행과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엄마 돈도 훔치고요, 우상도 집에 막 만들어 놓고 그래요. 엄마 돈을 훔쳤다가 그게 나중에 엄마한테 걸립니다. 어머니한테 걸리니까 얘가 먼저 이제 선수를 쳐서 일실직고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돈을, 재산을 훔친 아들을 또 칭찬을 해줍니다. 아, 우리 아들 그래도 참 착하구나. 네가 크게 돼야지. 이러면서 그 아들이 훔친 돈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 신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야, 하나님 잘 섬겨. 이러면서 신상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이상한 시대입니까? 근데 그게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섬기는 것을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그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저 남쪽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행색이 초라한 레위인이 찾아옵니다. 레위인이 여행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신상이 있고 미가의 집에 뭔가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레위인입니다. 제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러면서 그 집에 취직을 해버립니다. 미가 집에 월급을 받고 제사장, 개인 가정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이 취직을 해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 지파가 또 그 미가의 집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집에 금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한 명 있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꼬십니다. 야, 우리가 월급 많이 줄게. 연봉 세게 줄게. 네 우리 지파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그 가정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그 신상을 훔치고 단지파를 따라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18장까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압니까? 사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8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의 신상을 섬겼던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처럼 딱 모세의 진짜 그 다음 손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이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원인이 뭘까요? 민수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는 자기 땅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성읍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서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의 손자니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비극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레위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한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이, 이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받은 역사였지만, 그러나 나머지 역사가 어땠을까요? 대부분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제가 한 구절 다시 더 준비했는데, 민수기나 신명기의 그 명령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다 복을 받고, 떡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날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순종하신 참 제사장이 계십니다. 진짜 이스라엘, 진짜 레위인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악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한 사람, 인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온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